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 뜻이 투영되어 있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살 때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확인받기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저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그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언제 불렀니?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교를 이미 갔던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지만, 그들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비밀로 하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박혀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두 팔 벌려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실 때부터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로 읽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후회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마저도 다 덮어주실 정도로, 다 품어주실 정도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강압을 덧입게 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주님 품 안에 메어 두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적 고아와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고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을 만났던 것은 20살이 되었던 해의 어느 찬양 집회에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저는 뜨겁게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 예배 가운데 제가 흘릴 수 있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목 놓아 울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저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심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고 조금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습니다. 저의 존재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질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났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쁨이 흘러넘쳤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이나 치며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선보이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 나아갈 때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막내, 하카톤,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만난 그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그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다정하고 너무나도 인자하고 너무나도 선하신 그 하나님, 내 걸음걸음 통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먼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마치 연인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은 사랑과 은혜로의 부르심이요, 또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나와서 나의 자녀가 되어주지 않겠니?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이 한없는 사랑을 받아서 마땅한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알기를, 주님 만나기를, 주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갈급한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애굽에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자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반드시 임재해 주신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곳에도 지금 와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여러분 귓가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심장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뛰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대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신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껏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찬양을, 그 경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베옷을 벗기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상을 당할 때 그때 입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보게 되며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심장이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작게 보시고 무시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심령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느냐. 내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죽게 하듯이 내 생명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주님이 맡기시는 달란트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천사들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찬양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보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옆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방학 때만 잠깐씩 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해요. 어떨 땐 좀 귀찮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자꾸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서 함께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좀 피곤한데 아빠 대신 운전 좀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서툴지만 그 아이를 운전석에 앉혀서 함께 이렇게 어디를 좀 다녀오기도 하고, 또 집안일을 할 때에도 자주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같이 하면 거추장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과 뭐라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불러서 같이 그 일 가운데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명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명을 주시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게 그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그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돼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기쁨은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다 치셨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 거두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의 전리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했던 내용을 잠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굉장히 악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뭔가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꼭 맡기셔야 되는데 그 일을 맡아만 놓고 게으르게 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죽도록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갈아서라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것을 저는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면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도록 충성을 다하는 이 세 가지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옥자국난 그 손길 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먼 옛날 추억으로 먼지 쌓여 희미해져 있는 그 마음을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였을 그때에도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주님의 그 아버지 사랑하는 그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처럼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렇게 입을 넓게 열고 주의 은혜로 채우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리 높여 부르시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심령들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조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자격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을 수 있도록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귓가에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은혜의 그 옷자락을 오늘도 붙잡고 나가는 복되고 기쁜 아버지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심장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 내게 닿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께 매여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행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십자가에 들리셨던 그 보혈이 오늘 내 심장에도 흐르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주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두 손 들어 아버지 안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뜨겁게 그 사랑을 고백하며 뜨겁게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누리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이 믿고 남이 들었던 남이 간증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본바가 되고 내가 만진 바 되는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길을 아버지 뜨겁게 달려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예배의 그 참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삶이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주의 손에 의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느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사로 언약한 나의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평생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내 평생도록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이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마음이 우리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뻐 뛰놀았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아버지 재건되었을 때 그 성전 앞에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하며 마음껏 주 안에서 뛰노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사랑하사 내게 맡기신 그 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에 겨워 지칠 때마다 주님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토해놓으면 주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참자로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이 없다는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험이 없다는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를 내 생명 다해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후회하시지 않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인 줄 알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정이 끝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아버지 잡으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 손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를 잡으러 힘에 겨워 지칠 때마다 주님의 힘을 덧입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힘겨 지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핑계를 대느라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연약한 자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화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실수투성이인 오히려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로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며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이 귀하고 귀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예비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그렇게 끝까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사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